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교환에는 오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읽고 교회사 계속해서 초대교회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안 나셔야지 정상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거여서 그걸 계속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이름은 몰라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이름은 못 외우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10번째 10대 박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인정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공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여러 황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이름은 몰라더라도 흐름 정도는 알아두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그 황제의 이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 황제가 누구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10대 박해 중에 몇 번째 박해했던 사람일까요? 10번째 박해, 아주 극심한 박해까지 왔을 때 그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교회는 아주 핍박을 했지만 두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냥 자기 교회, 자기 나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이 황제가 그 혼란을 잠재웠다. 계속적으로 왕이 바뀌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의 혼란을 잠재웠던 그런 황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란을 잠재울 때 기독교를 잘 대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왕이지만 그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했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 전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자기 스스로 혼자 다스렸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4명이 같이 다스려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를 황제로 승격시켜서 서부 쪽, 자기는 동쪽에 있을 테니까 서부 쪽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 갖고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황제 두 사람을 도울 부황제를 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는 갈레리우스, 서방에는 콘스타티우스. 이름이 계속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콘스타티우스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 모습이지만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4등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시미아누스를 서부의 황제로, 갈렐리우스를 동부의 부황제로, 그리고 콘스탄티우스를 서부의 부황제로 해서 4황제, 부황제지만 그냥 크게 말해서 4황제가 이 로마의 큰 제국을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있고요. 부황제는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4명에서 다스리는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가 계속 죽을 때까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스스로 퇴위를 했다 그렇습니다. 황제에서 자진 퇴위한 황제가 써있기로 저도 찾아보는데 스스로 퇴위한 것은 이 황제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퇴위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계속 죽을 때까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난 이쯤 다스렸으면 됐다 생각해서 스스로 퇴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황제가 다시 황제로 둘 다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부황제가 황제로 올랐으니까 다시 또 다른 부황제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부황제로 막시미누스나 세베루스라는 두 사람을 부황제로 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나스가 동시에 자진 퇴위를 하고 콘스탄티우스가 다시 황제로, 갈렐리우스가 황제로, 그다음에 부황제로 서방의 세베루스, 동방의 막시무스라는 부황제를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서방의 황제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콘스탄티우스가 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방에는 황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황제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콘스탄티우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또 함께 있었던 그의 군대들은 당연히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 황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군대가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은 외워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등극시키려고 그렇게 군대에서 추대를 했어요. 그런데 동방의 황제였던 갈렐리우스가 그럼 무슨 소리냐, 죽었다고 어떻게 황제가 너희들 마음대로, 군대 마음대로 이렇게 황제를 세우냐, 그런 거 없다, 황제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서부의 부황제였던 세베루스를 황제로 세우고 콘스탄티누스는 황제하지 말고 부황제 먼저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렐리우스가 상황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였던 자기 아들인데 그냥 자기 아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천한 여자,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부터 낳은 서자로부터 낳은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부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렐리우스가 누구를 황제를 시켰다고 그랬죠? 세베루스라는 사람을 황제를 시키고, 부황제했으니까 황제해라.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너 부황제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막시미아누스 아들이 이 세베루스와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전 황제였던 그 막시미아누스가 세베루스와 불화가 생겼는데, 어떤 불화가 생겼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불화가 생겼다고 해요. 불화가 생겨서 이 막시미누스하고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로마, 이쪽에서 이 아들과 함께 나라에 못 있겠다 해서 나는 차라리 다른 나라의 황제가 되겠다 해서 로마를 찬탈한 것입니다. 이 서부의 전 황제였더니 막시미누스가 막센티우스와 로마를 찬탈한 것입니다. 그때 갈렐리우스는 서방 황제로 자신의 친구였던 리키니우스를 황제로 세웠어요. 이 세베루스가 제대로 통치하는 것을 제대로 통치를 못하자 자신의 친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서부 부황제와 막시무스에 불만이 계속 생긴 거예요. 황제가 바뀌면 당연히 부황제, 내가 황제가 되는 게 맞은데 친구를 어떻게 황제를 세우냐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베루스가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이 세베루스가 아버지 황제와 불화로 인하여서 막센티우스와 함께 로마를 찬탈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통치를 하게 되고, 갈렐리우스가 자기 친구를 리키니우스를 황제로 세워서 서부의 황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와 막시무스는 자기 부황제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내가 이제 내 차례가 이제 황제 될 차례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황제한다 라니까 불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황제 갈릴리우스, 모든 것을 지배했던 이 갈릴리우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쪽에 있던 막시무스가 나는 스스로 황제다라고 말을 해요. 부황제였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황제가 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서방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는 얘가 막시무스가 계속 나를 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서방의 콘스탄티누스와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와 혼인 동맹을 맺어서 이 세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력을 강화하니까 막시무스가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서 아까 로마를 찬탈했던 이 막시무스와 막센티우스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2대2 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갈릴리우스가 죽게 되었죠. 황제를 세우지 못하고 죽어서 이 막시무스 부황제가 스스로 난 당연히 황제가 되어야 된다, 내 순서다라고 해서 황제가 되어서 이 리키니우스가 겁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막시무스가 리키니우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세력을 해서 나를 치러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위협을 느껴서 이 콘스탄티누스와 동맹을 맺어서 혼인 정책을 맺어서 같이 세력을 형성하고, 또 막시무스가 막센티누스하고 같이 세력을 맺어서 2대2 구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마지막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는 못 외우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콘스탄티누스가 드디어 이 막센티우를 쳐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무엇을 보느냐? 원래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그런 친근한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 뭐 잘 모르고 십자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 전쟁을 가러 갈 때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엇을 봤다 그랬죠? 통일을 위해서 진군을 시작하는데 전쟁 전에 하늘의 빛 가운데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 멋있는 게 보았어. 이것이 혹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승리를 했대요. 그래서 승리를 해서 그 막센티우스, 로마를 찬탈했던 막센티우스를 죽이고 자기가 그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자신은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체를 아직 통일하는 건 아니죠. 누가 남았어요? 막시무스? 리키니우스가 나왔죠. 리키니우스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 옆에 나라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황제만 남았어요. 근데 두 황제 사이에서 이제 두 사이 황제에서 우리 약속하자. 지킬 건 지키고 또 안 지킬 건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칙령의 이름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안에는 모든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도 다 빼앗겼었는데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잘 몰라도 콘스탄틴 또는 콘스탄티누스 1세,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전체를 다 못 이해하더라도 많은 핍박 속에서도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해서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의 자유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어느 어렴풋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가 인정되는데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인정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예, 기독교 그냥 자유를 허락했다, 이렇게까지만 배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또는 콘스탄티누스 1세의 기독교 정책이 무엇인지 교환을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공인한 그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책에 있어서 기독교를 인정해 줬어요. 아까 막센티우스와의 권력 투쟁 과정 중에 신앙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옹호하는 입장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이 칙령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밀라노 칙령. 몇 년이죠? 313년. 예, 요거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아주 중요한 것을 외우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배웠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그 내용들이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법 있어서, 교회 법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법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성직자가 판결했을 때 그것이 나라법으로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어떤 분쟁들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당회 안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성도 누구는 누구에게 돈을 갚아주십시오. 또는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결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나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유효하도록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률에 대해서 나라가 침범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한다,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들, 또 예배 형식 등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을 때 나라가 할 수 없다. 로마의 황제라고 해서 교회가 정한 그런 법률들을, 규칙들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형의 요구권을 성직자에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벌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벌이 너무 심하다 생각했을 때 성직자가 이거 좀 감해 주십시오. 너무나 심합니다. 라고 이 벌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아주 큰 권한이죠. 이 사람 사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용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기정이야. 아니 10년이나 20년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감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의 도피처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면 교회로 와가지고 성직자에게 붙어있으면 성직자가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감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와서 피함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아주 법률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 그냥 교회 신앙 지키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을 지어서 법률을 제정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어떤 법들이 있는가 보면 일요일을 법적으로 쉬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이 일요일을 딱 겹치잖아요. 근데 아예 법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일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겹치게 되면 안 되니까 일요일을 법적으로 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관 등 이런 기관들은 법적으로 쉬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병역과 세금의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이렇게 징병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특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 노예를 성직자 앞에서 해방하도록 허용해줬답니다. 교회 출석하는 노예였으면 성직자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노예의 권한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런 권한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박해시 몰수한 재산을 반환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박해할 때는 교회 갖고 있는 것 핍박할 때 많은 재산들을 다 뺏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은 재산 이제 다 반환하도록 법적으로 아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 관리법을 제정하고 또 기부금 제도도 공인해주고 교회 건축할 때는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는 황실에서 보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당 건축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한데 황실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만큼 보조해 준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법이죠. 파괴된 이교도 사원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교회가 아닌 다른 이교도, 이방 이런 것들은 다시 신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잘 법률적으로 제정해서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밀라노 칙령 가운데 들어있던 여러 가지 법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률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잘 정해줬는데 어떤 어떤 이렇게 영향이 되는가? 일단 두 가지로 영향을 정리했는데, 물론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영향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기독교가 용인되니까 이교도들이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서 자기 예수님 믿는 신앙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신앙의 순수성들이 흐려지게 되고 참된 진리들이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고, 또 성직자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가 권력으로 이단 종교를 박해하고 교회가 국가의 시녀로 전락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는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교회가 국가에 의해 억압과 박해를 받아 존립하기가 어려웠으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열과 순교의 정신으로 잘 살았는데, 그리고 또 외면적으로는 취약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밀라노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해 교회가 이용당하는 시대, 또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여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참 의미를 잘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 같이 다 통치하려는 그런 아주 국가와 권력이 붙어버리는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핍박이 없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신앙의 나태함이 나타나게 됐고, 또 치부, 또 권력화를, 교회의 권력화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조직이 발달되고 교회가 확대 성장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쇠퇴하여 영적인 힘을 상실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는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나갔는데, 오히려 신앙이 공인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편해지고 법률적으로 국가의 많은 도움을 받자 나태해지고 또 권력화를 초래하는 부패와 타락으로 점차 한꺼번에 간 건 아니고 점차 그 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그렇다면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을 뭐 했느냐? 그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 그 목사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느냐?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들어봤나요? 예전에 한번 들어봤죠. 그래서 교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요 교부들의 신학 사상들을 살펴보는 것까지가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 정통성을 고수하며 신학의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들을 보통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한자로 보이죠? 가르칠 교자에 또 아비부, 가르치는 아빠. 그런데 그 교자가 교회 할 때 교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Father of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을 다 교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히 교부라 하는데, 그
정의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의 진리를 체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서 후세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을 특별히 교부다,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칭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교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신학사상도 잘 정하고 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잘 끼친 그런 사람들을 교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와 속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사도는 뭐예요? 사도의 뒤를 이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럼 교부는 어떤 거예요? 교부는 교회 아버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 부류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속사도 중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 중에,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하는 사람 중에 교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걸 왜 자꾸 구분을 하느냐.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교부라 하자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면 교부들이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다 교부라 하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바로 뒤에 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속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그냥 교부로 합쳐서 말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30년부터 100년까지는 사도들과 사도들 바로 뒤에 있던 사도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클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나 헤르마스나 바나바나 파피아스나 폴리갑, 이런 사람은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사도다 또는 속사도 시대, 바로 뒤를 잇는 시대의 교부들이다, 이런 식으로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도는 사도의 바로 뒤를 잇는 사람이 속사도고, 그런 시대를 속사도 시대, 그리고 또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속사도 시대 교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교부,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속사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말할 수도 있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세기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속사도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3세기들 교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타툴리안, 히폴리투스, 카프리안, 그레고리 등등등 여러 교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모래 부수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를 교부로 두고 누구는 교부로 안 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런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교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의 자격 또는 조건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관하여 저술을 써서 인용되는 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이 없다,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저술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인용하고 또 참고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게 말해. 구약 성경, 하나님, 예수님 다 따르게 말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부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통교리에 맞도록 그 내용들이 정리된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글 쓴 사람이 중에 이 성경에서도 이상하게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또 교회에도 이상하게 말하고 다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통 교리에 맞게 잘 정리된, 그렇게 정리를 잘한 사람을 교부의 조건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했는데도 안 되는, 교부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삶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글도 성경에 대해서 좋은 글도 쓰고 교리도 잘 세웠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삶이 아주 엉망이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교부라고 불린다? 안 불린다? 안 불린다.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 성직자 같이, 예수님의 자녀 같이, 하나님의 백성 같이 그런 삶을 잘 행하는 자와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의 인정은 받지고 또 성직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았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묻히게 돼요. 교부라고 불리지 못하는데 많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 정통교리를 세우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후대 신학자들이 이런 분들은 교부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교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교부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교부를 세웠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분류를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이것도 학자마다 조금씩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눌 때는 두 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있는데 이전에 활동했던 교부, 그리고 니케아 회의 이후에 활동했던 교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다르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나눠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언어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눈다? 니케아 회의 이전에 교부, 그 다음에 그 후에 교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 나눠야 된다, 또 언어에 따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니케아 회의 이전에 활동했던 교부들을 또 나누면 속사도 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교부들이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사도적 교부다. 거의 사도와 같은 교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표현입니다. 속사도 교부. 속사도의 역할을 하는 교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사도와 같은 교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교부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변증을 했던, 자기가 잘못이 없다, 교회가 잘못이 없다, 예수님이 물론 어떤 역할들을 한다, 이런 했던 그런 변증가의 역할을 하는 교부도 있고요. 그리고 니케아 공의 이전에 그 시대는 좀 지났지만 니케아 공의 이전까지 활동했던 교부들이 있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 이후에 많은 또 교부들이 나타나서 중요한 역할들, 정통 교리의 내용들을 잘 전하는 그런 교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니케아 회의로 나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 전에 교부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4명만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해봤자 이 4명조차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의 이름은 익숙해지자. 이름 외우면 좋지만 외우도록 부탁 안 드립니다. 그냥 들어보자. 아시겠죠? 첫 번째는 로마의 누구? 클레멘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이때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머나의, 그리고 네 번째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지역 모르는 지역 있어요? 혹시? 로마는 알죠? 히에라폴리스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히에라폴리스는 어디냐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배웠죠? 이 소아시아 7개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동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있다. 동북쪽까지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 소아시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처에 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머나는 어딘 줄 아시죠? 에서버드 서빌라. 예, 그 서머나 두 번째, 거기, 우리 배웠어요. 그 서머나에 누가 죽었는지, 순교했는지 외웠었는데, 그 이름이 들러봤던 그 이름입니다. 폴리카. 예, 그렇게 해서 로마에도 있고, 안디옥에도 있고, 서머나에도 있고, 히에라폴리스에 아주 좋은 목사님, 교부들이 계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그 교부들의 간단한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교부는, 이분은 누구냐면 교황이라고 칭해질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세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레고리 1세가 나가 교황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교황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교황이다 라고 했을 때, 교황은 그 열쇠권이 누구에게 맨 처음에 주어졌다고 그러죠? 바울?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예요. 네 번째 제자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로마 클레멘스를 4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1대 교황은 누구죠? 당연히 베드로. 이 사람이 네 번째 교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클레멘스는 누구의 제자다?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뻘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로마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아주 큰 교회였었는, 큰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 로마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신 교부가, 목사님이 클레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저서를 잘 보니까 구약 인용이 많아서 약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는 이신층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야고보 사도와 같이 윤리적 가르침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 교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정리도 하셨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가르침을 베풀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88년부터 99년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름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지 말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머리가 좋으신 분은 외우시는 거 안 말립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저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디옥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네. 그렇죠.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터키 중간에 있는 안디옥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북조편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일까요? 네? 터키 쪽, 소아시아 쪽? 아니고요. 네, 바울 사도가 파송받았던 그 교회 아시죠? 그 교회, 그 시리아 안디옥의 세 번째 목사님이세요. 세 번째 목사님. 세 번째. 그래서 35년부터 107년까지 사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또 많은 것들,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진리의 내용들을 잘 가르쳤었는데, 안타깝게도 로마 황제 중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트라이아누스는 10대 박해 중에 몇 번째 박해일까요? 여기 써 있는데. 세 번째 박해. 첫 번째 박해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 두 번째 박해가? 네? 도미티안. 세 번째 황제가 트라이아누스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때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못 준 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특별히 로마에 끌려가는 중에서도 7통이나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도 옥중 서신이 있는데 또 서신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그나티우스가 7통의 서신을 써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은 교회의 통일, 감독의 권위, 순교자의 영광 등입니다. 안디옥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부가 있었다. 이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위치 아시죠? 에베소에서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핍박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을 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영향을 맞춰서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자가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배웠었죠? 폴리캅. 당연히 그러면 이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아까 로마의 클레멘스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영향력을 받은 그 제자였고, 이 폴리캅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영향을 받은 제자가 이 서머나에서 감독, 목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화형당하셔서 순교하셨대요. 그런 핍박과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대표적인 저서로서 빌립보의 서신 한 통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 서신들과 베드로서, 요한일서 등이 이용되어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폴리캅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교부가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어디라고요? 빌라델비아 그 근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 터키 지역 가서 이른바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 터키 지역을 가게 되면 이 히에라폴리스의 지역을 꼭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목사님으로서 116년경에 버가모에서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버가모 아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버가모, 서머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그쪽에 가셔서 순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던 대표적인 4명은 정말 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부터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을 속사도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속사도 시대 교부다라고 표현하게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직접적인 제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글도 남기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순교까지 감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5권으로 된 주의 가르침의 설명이 있고요. 이 책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전한 것을 한데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가깝게 영향을 받고 또 그 글들을 모아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제가 빼먹었네요.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이걸로 왜 슬라이드가 없어져서 뒤쪽 편에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슬라이드가 지워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잘못 썼군요. 4번인데 제가 3번을 보고 잘못 썼고, 4분의
교부를 했고 그 분들의 신학들, 전체적인 교부들의 신학들은 어땠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초기 교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논쟁다운 논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다운 논쟁,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그 교부들끼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초기 그런 속사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었으나 신성을 더 강조해서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레멘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조언함한 홀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는 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정도로 초기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초기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교부들 사이에서는 논쟁다운 논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후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때 니케아 회의 때 이때부터 이제 계속 논쟁들이 정리되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없었다. 신성이 강조됐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확립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몰랐는가? 삼위일체를 전혀 몰랐는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뒤에 있다 나오는 그 교부에 의해서 나오는 표현이고,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그 표현과 또 이그나티우스의 표현을 볼 때 전혀 삼위일체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멘스는 사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충분한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고 성령님의 보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복음을 듣고 이것을 전하러 나갔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그나티오스 교부는 신자는 건축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기계로 성령님은 밧줄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적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희미하나마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와 칭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 속사도 교부들은 이 속죄와 칭의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 것들을 봤을 때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건한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말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글들을 보니까 이신득이 말하지 않느냐, 이신칭이 말하고 않느냐 이렇게 그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철저하지 못했고 이신칭의 근거에 대해서도 구약 말씀들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신약의 근거들, 또 바울 사도의 그런 좋은 그런 내용들을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다 보니까 철저하게는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천년왕국이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냥 흔히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성경 요한의 제자 등등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같은 신앙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적으로 믿었느냐, 전천년적으로 믿었느냐, 후천년적으로 믿었느냐,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대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믿으셨을 것 같아요?
후천년? 이분들은 내가 후천년이다라고 전혀 생각은 안 하지만 전천년적인 사상이 좀 가까웠어요. 후천년전은 뭐죠? 점점점 기독교 사상들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천년왕국 생긴 거 아니고 점점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믿었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후천년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것으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들었고 그렇게 교훈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지 이제 천년왕국이 돌아야 한다. 많은 핍박과 탄압 이제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왔을 것이다 라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전천년적인 그런 생각의 천년왕국의 모습들이 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이 아주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는 생각들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전천년적인 그 모습이 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부들의 신학까지만 특징까지만 하고 나머지 뒤에 것들은 더 해봤자 들어가실지도 않을 것이고 머릿속에 들어가시지 않을 것이고 들어갔던 것도 다 나올 테니까 교부 신학들을 정리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신학들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은 특징들을 많이 열거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교부 신학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본질적으로 이 교부 신학들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기록된 말씀 그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교부들도 성경의 인용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논의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들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들어서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전승이나 공의회, 교부들의 권위가 추가되었지만 그러한 권위들도 성경 주석에서 나온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전승이나 그런 공의의 결정이나 교부들의 그런 말들이 붙여진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부들이 성경을 붙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특별히 교부들이 강조했던 건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전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 그리고 교부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그 신분을 분명히 하며 그분에 대하여 공호하기 위하여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부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집중을 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밝히는데 많은 강조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한 가지는 현저하게 교회적 의미를 진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상이나 어떤 개념을 그냥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단순히 그냥 사상을 논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을 논하고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이기 전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제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감독, 목사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잘 배운 내용들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신학이었고 이단들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봉사의 정신으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맞냐 틀리냐 막 싸움하고 그것을 그냥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믿었으므로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치기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에 따라서 더욱더 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핍박과 탄압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인 줄 알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가치고 또 이 땅에서 모습이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수고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의 신학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많은 것들을 대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휘봉, 네, 그렇죠. 그 홀, 네, 그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휘봉 같이 그것을 통해서 쓰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홀이다. 네, 지휘봉 이걸로 왕들이나 군대 지휘관들은 홀 가지고 있잖아요. 홀로서 딱 지휘를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 내용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어떻게 공인받았는지 또 그리고 공인받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의 여러 교부들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또 어떻게 생활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며 또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지키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이 어그러진 세대에 또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이뤄나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고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각자 처해진 위치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들을 깊이 경험함으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